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또 하루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심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물질을 어려운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강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한 자녀답게 매일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듯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주기도인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은사를 풍성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성도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은사들은 또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오늘 특별히 그 은사들 가운데 방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아닌 그 앞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개인의 그런 신앙에 참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들이 그러하듯이 이 한 가지 은사만으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부분에 각각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다른 여러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사의 유익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방언의 은사를 두고 또한 언급을 하면서 이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통역의 은사도 함께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의 은사를 받는 것이 교회 전체 유익에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은사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 참 좋지만 또 그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더 은사도 함께 누린다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른 은사도 사모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은사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다른 은사들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의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 첫 번째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입니다. 13절에 바로 나오는 그 문구 그대로 우리가 통역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함께 권면을 드립니다. 통역하기, 또 통역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방언 기도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신기하게 쳐다만 보고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사람이, 저 기도하시는 분이 어떤 말로 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여튼 신기해 보여서 나도 저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 저런 은사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 신령한 은사의 의미를 알고 하는 것과 은사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막상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로 기도했는데 아무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기도만 내뱉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그렇게 쓸모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간구해야 하는 것이 통역의 은사도 같이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도의 내용을 알면, 신령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다면 그 은사는 충만히 또 풍성히 누리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본문이죠. 5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의 최종 목적은 개인의 건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교회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나 개인의 영적 문제를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뜻을 알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서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받은 은사는 우리만 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왜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개인과 교회의 유익 전체가 풍성하게 은사를 누리기 위해서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 은사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또 그 방언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같이 받으시고 또 그것을 위해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더 풍성하게 하는 법, 두 번째 방법은 이웃을 배려하라입니다. 특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 그 모습이 또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당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이산 기도, 또 조금 속된 말로 정신이 나간 기도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잘 들어보면 외국어 같기도 하고 또 평소에 흔히 듣지 못한 외국어라 하더라도 그런 다른 나라의 언어긴 한데 이해가 되지 아니한 신기한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자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도대체 어떤 말이 저런 말로 들릴까? 어떤 언어일까? 궁금해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약간의 공포가 밀려와서 옛날에 역사의 표현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면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한하고 조금 신기하고 평소에 듣지 못한 다소 무섭게 느껴지는 이 방언의 언어로 기도한다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정신 나간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들을 필요가 있을까? 설령 그 믿는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웃들을 위해서 배려가 필요한데 그 배려가 통역의 은사라는 것이죠. 이 통역의 은사가 방언의 풍성함을 또 방언 기도의 아주 중요한 그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성도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여러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또 이웃들에게 혹시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도 전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문을 닫을 것입니다. 차근차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령 방언으로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방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줄 수 있는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했다면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더더욱 큰 은혜와 큰 열림과 또 마음문이 이렇게 오픈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이웃이 그 기도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면
여러분 그 방언 사용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 통역의 은사도 같이 사용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또 그것을 통하여 그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겨울 수련회 때 일인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같이 뜨겁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기도회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제 여러 친구들을 기도해 주시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툭 치시더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주영 학생 회개하세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다시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계속해서 방언 기도 중간에 회개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방언 기도를 호기심 있게 듣고 무슨 기도일까? 무슨 이런 기도일까? 약간 밤에 기도하다 보니까 무섭기도 한데 명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제게 주어지니 마음이 평안해질 뿐더러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한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회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제게 정확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도 그 메시지를 제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또한 이웃을 위해서도 통역의 은사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은사를 풍성하게 하는 법.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의 뜻에 비추어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부분들이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점검할 때 조심성을 가져야 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왜 조심성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맞는지 또 은사를 통해 행하는 모든 행동이 바른 것인지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 점검할 때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조심해서 대하라. 말씀 앞에 이 은사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행위를 말씀으로 조명한다, 비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튼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에도 결국에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경배하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본문 중에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라고 언급이 되는데요. 예언의 은사는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점쟁이와 같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기본적인 상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또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 즉 말씀대로라고 하는 메시지는 방언의 은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은사에게 해당이 되는 일종의 은사를 향한 하나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은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용될 때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기초해서 겸손하게 그 은사들을 사용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과 함께 기도해라. 왜 그럴까? 한번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무엇이 어긋날까요? 우리 기도가 때론 우리의 감정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구분을 명확하게 분별하게 해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해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중요하고요. 영적 체험으로 인해 특별한 마음이 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균형 잡게 더 풍성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샘통삼백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신앙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유익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 샘통삼백일 또 말씀을 대하는 이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은사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 말씀이라는 거죠. 특히 방언의 은사를 두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 방언이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그 통역하는 은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은사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배려하라. 방언만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그 의미를 모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것이 어떤 뜻인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역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대로입니다.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이 은사가 풍성하게 하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냐를 구분하는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 은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또 필요한 사람에게 각각 사용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때론 은사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말씀의 은사,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들 또 지식들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 기도함으로 더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를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덕이 되기 위해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 기억하시고 행여나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지셨다면 그 은사를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의 은혜에 젖어 살고 싶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다가오는 주일 또 거룩한 주일을 예배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도전받고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